오늘은 죽음 앞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고 제3자의 일이지, 그것이 나에게 닥친 당면한 문제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생각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준비되어 있는 미래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죽음은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죽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 봉사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마치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나서 나비가 되는 것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내다보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싫든 좋든 죽음은 우리의 미래이고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은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시간을 지체하시고 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통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2년도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갈 때에 무엇을 남기고 떠나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분초라도 아껴서 낭비하지 않고 가장 값진 일에 그 시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닥 하마슐드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이 어릴 때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얘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너는 울었지만
우리 모두는 기뻐서 웃었단다. 장차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너는 웃지만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해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정말 이것은 삶의 귀감이 되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내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은 마치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과도 같다고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인편으로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베다니로 내려갔기 때문에 도착해 보았을 때는 벌써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신 주님에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늦게 오신 주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지체하신 것입니까? 몇 가지 우리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지체는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달려와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르다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나흘이 지나서야 오셨습니다. 아마도 누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셨지만 너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체는 거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정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체하심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소원이 100% 응답되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에 응답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진다면 내 인생은 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올 때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더디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롭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기다렸다가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25년을 기다렸다가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이라고 하는 혹독한 세월 동안 시련과 역경을 거친 후에야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다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수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더 좋은 곳에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다림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는 것보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날 때에 살려주시는 것이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소망이 끝난 자리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음 구원을 받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 건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가진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까지 납니다. 그러므로 마르다가 주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답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기는 하지만 이 말이 믿음의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시체를 확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서라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누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지금 간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약속,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까지는 기대하지 못했지만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순종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순종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살리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하신 일이 바로 감사입니다. 4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사로를 살리는 명령 기도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언어는 마치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불신앙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내 인생에 이런 나쁜 씨앗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명령기도입니다. 이 명령기도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기도를 통하여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명령은 마치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의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듯이 명령하여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령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명령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명령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명령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래 참아서 약속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4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묶인 것을 풀어놓으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살아났으니 이제 사망에 매인 것들, 죽어 있었기 때문에 묶어놓았던 그 몸을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 썩어질 구습, 악한 습관, 이런 모든 과거로부터 묶인 것들,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사람들이 웃었겠습니까? 울었겠습니까? 당연히 웃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상갓집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